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시편 3편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안전한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내가 안전한 이유. 한 번 더. 그래도 내가 안전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이 표제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런데 피하던 그 상황이 어땠는가? 사무엘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그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을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다윗을 섬기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섬기기로 다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것. 전세를 보니까 더 이상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손에 칼이 없었지만, 창이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상황과 상관없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희망을 노래했고 결국에는 노래했던 희망이 현실이 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여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대한민국 프로야구라든가 프로 경기 시작할 때마다 울려 퍼지는 노래가 뭐예요? 애국가잖아요. 애국가 가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비록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안전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대한민국은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3시간 연속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열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비록 상황이 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 주는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주는교회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오늘 제목 그대로 주는교회는 그래도 안전하리라. 저는 확실히 확신하고 그렇게 제게 주신 응답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안전하게 하시는 구별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표면적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좋지 않았다, 다윗의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진단합니다.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집사님, 근데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집사님이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열릴 겁니다. 응답 가능할 겁니다. 치유 가능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면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처한 상황도 어려운데 들려오는 소리, 들려오는 여론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망했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이런 소리만 들려왔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목사님들과 건축 관계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목사님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어려울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지금 고금리 시대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상황으로 정세, 세계 정세가 어렵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적으로 어렵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때 비전센터 건축한다, 어려울 거라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주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쥐뿔도 없는 교회가 땅을 사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겠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에요. 정말 무모해 보이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라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나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민수기 14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교회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면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어제도 제가 성전 부지 잠깐 갔었거든요. 잠깐 가서 또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땅밟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땅에서 이미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보셨습니까? 그 땅에 이미 부흥이 일어났어요.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던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땅 밟느라 풀이 자랄 기회가 없어야 되는데 워낙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풀들이 막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점심 드신 다음에 운동할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요. 라베니체 가지 말고 저 생태공원 가지 말고 강 건너서 호수공원 가지 말고 거기 가봐서 사람에 치여 쓸리니까 차라리 성전 부지 가서 그 땅에 있는 풀들을 다 밟으면서 잡초야 네 자리가 아니다. 성전이 세워질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잘 된다.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이 나오고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의 용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상위 리더였던 다윗의 멘탈이 꺾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멘탈이 꺾여버리고 다윗이 틀린 것 같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끝난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쫓기고 있지만 다윗을 보면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버텼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긴다.
옆에 사람에게 산다. 옆에 사람이 한쪽만 있나요? 자, 좌우 사람에게 이긴다. 이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산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긴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저는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면서 어제 3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한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더 단단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서 최상위 리더로서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죠.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주는 교회가 이전보다 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주는 교회가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쓸 때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 믿음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 상황과 처한 현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자, 두 번째,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의 현실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에서는 다윗에게 처한 현실, 표면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에는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의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 상황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유대사회 전통을 보면 장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차자나 막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큰 자가 됐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후계자로 택함을 받으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또 도망자일 때도 함께 계셨고, 골리앗을 맞섰을 때도 함께 계셨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함께 계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찾아 아파할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를 않아요. 탄식의 시가 있고 참회의 시가 있고 아픔의 시가 있지만 그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찬송이었어요. 항상 감사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원망할 수 있고, 오늘 낙심의 소리로 탄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마지막은 그런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어요. 4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데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과거에 그랬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를 본다면 처한 현실에 집중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하여 주저앉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주어진 현실보다, 처한 현실보다 은혜의 현실에 더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은혜의 현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10,000,000명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10,00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뚫을 수 없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을 얘기해요. 그런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그 고백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여러분 주먹을 불끈 져서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믿습니다. 그 손 내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으세요.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파이팅하는 마음.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굳건하게 믿었다는 거죠. 믿었더니 어떻다고요? 천만인이 둘러쌌는데 나 두렵지 않아.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두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민족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리아가 끼고 이란이 끼어들었어요. 지난 13일에는 보니까 이란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자폭 드론 320여 발을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쏟아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동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셨습니까? 지도를 다 꺼내서 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인지, 또 큰 나라 이란이 얼마나인지, 이라크가 얼마나인지 이렇게 나라들을 다 그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찾아보면요 순간 놀랍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였어? 정말 애들 표현을 빌었으면 코딱지만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20여 발의 순항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들, 또 탄도미사일, 드론들 다 발사해서 320여 발을 쏟아부었으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초토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피해 규모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방공망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요 3중망 공중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250km 이상인 그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가 있는데 다윗의 물인매, 물맷돌을 상징하는 다윗의 물인매라고 하는 그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은 탄도미사일을 겨냥하여 요격하는 거예요. 또 사거리가 90km에서 150km 해당하는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들인데 이 미사일은 에로 미사일, 화살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요. 에로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 단거리 미사일들은 아이언돔 시스템과 패트리어트가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 가동을 하든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서방의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사일들이 막 날아오는데 한밤중에 쏟아지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인터뷰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안해요. 그들의 문제가 없었어요. 왜? 삼중 공중 방어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는다. 진짜 믿는다면 거기서 걱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안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의 기질들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목숨 걸고 믿고 그들은 웬만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믿음이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쫓겨나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주변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테러를 당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중에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면 믿음을 버릴 만도 한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괜찮아요. 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오는 사람,
여러분이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삼중만 공중 방어 시스템과 비교할 수가, 아멘, 준비하세요,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온갖 문제들, 온갖 공격들이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환난을 가져와서 미사일을 쏘아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너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찬양으로 제발 좀 그거 믿으라고 찬양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과 상황을 향해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님을 지키. 신앙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그 하나님 보좌로 달려가야죠. 예배 가운데로 달려가야죠. 더 기도하며 보좌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불신앙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여 흔들리고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래도 다윗이 안전한 이유. 처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 주어진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데 그래도 다윗이 안전한 이유, 이미 나눈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천만인이 진친다는 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로 역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온갖 공세로 총공격해서 여러분이 믿음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보좌 앞으로 못 들어가도록, 더 예배하지 못하도록,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총 공세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쥐고 흔든다는 거죠. 시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욥에게 임했던 사탄의 역사가 그래요. 한두 가지로 욥을 흔든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욥을 흔들었어요. 물질 다 뺏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다 뺏었어요. 아내와의 사랑의 가정도 신뢰도 다 뺏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욥의 건강까지도 다 뺏어버렸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대단히 멋진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고백은 욥이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망 가운데 내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억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 써 있어요? 겉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에 겉옷을 찢는 건 나는 저주받았다 이상적이에요. 난 저주받아서 이렇게 버림받았다. 그때 겉옷을 찢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털을 미는 건 난 버림받았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난 버림받았고 나는 저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것 당연하잖아요.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시죠? 남은 건 알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요, 놀라운 선언 하나가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욥을 시험할 때 욥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지, 은혜의 현실이 뭔지를 사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사탄이 알고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인용하여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욥기 1장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뭘로 둘렀다고요? 울타리로 둘렀대요.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야. 사단이 욥을 보고 있는데 욥에게 주어진 은혜의 현실이 보여요. 저거 봐라, 욥에게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두르고 있네. 하나님이 욥에게 방패가 되고 계시네. 하나님 때문에 욥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네. 여러분, 사탄이 지목하고 선언하고 있는 그 현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 8절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상상해 보십시다. 주께서 원수의 뭘 치신다고요? 뺨을 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여기 있어요. 1000만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1000만명이라고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만명을 가까이 가서 돌아가면서 뺨을 한 대씩 다 때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1명, 2명 돌아가면서 대적들의 뺨을 하나님이 다 치신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온갖 대적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 문제의 악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뺨을 때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국민들은 삼중 공중 방어망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요? 미사일이 막 날라와요. 그 미사일의 이름을 지어볼까요? 여러 가지 금리의 미사일, 여러 가지 불황의 미사일, 질병 진단을 받아서 질병 진단의 미사일, 온갖 대적들의 미사일, 온갖 환경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의 미사일들이 막 쏟아져 오는데 이스라엘 국민들 인터뷰 뭐라고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방패가 지켜줄 거예요. 삼중 방패가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몸을 두르듯이 울타리 방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 동그랗게 머리를 쥐어싸고, 이 화상아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울타리야. 하나님이 방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문제라는 처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어진 은혜를 더 바라보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이템이 있나요? 아니, 우리 아이 이렇게 가르치면 더 잘 될 것 같아. 우리 사업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가진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방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내가 방패가 되어 너를 지키리라.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붙잡고, 먼저 아침에 깨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선포하면서,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방패 안에 자신을 던져 넣어, 그래서 믿음에 고백하며 주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방패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 보좌 앞으로 더 나가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안전한 이유, 그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2절에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평안을 위협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안전한 마음, 안식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불의의 사고, 불의의 사건, 불의의 상황들,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다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시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 찬양하리라.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리라.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그래도 내가 안전한 삶의 이유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한 번 더 손 가슴에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믿음을 구하며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도 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 내가 주님 가까이 갈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